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열어주시고 또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신다고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고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도 있지만 자, 그 전절 17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 일하시는 것을 먼저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일한 것 그대로 나도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20절에 가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여주셔서 너희로 놀랍게 여기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스스로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현재. 지금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그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행하고 움직여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도 없지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뭐 때로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신에게 그런 영감을 주시고 또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 그러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말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가 뭘 하는지 집중해서 살펴봤다는 얘기죠. 뭘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지켜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잘 지켜보면 그대로 그 일을 따라가고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우리가 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말만 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주님의 일에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건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일에 같이 동참해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이게 맞는 길일까? 우리 안에 확신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게 뭐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 따라가면,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만 있으면 나는 다 된다.
다 할 수 있다. 나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또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환경을 잘 우리가 주시하고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점들을 지켜볼 것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이죠. 우리 인간의 우리 자유 생각과 뜻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욥기서에 보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나오는데 10자녀가 있었고 재산이 풍부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대풍이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10자녀가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리고 소와 나귀와 종을 스밧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양과 또 종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낙타와 종을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갈취해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욥이 동방에 큰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이 스밧 사람이든지 갈대아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진짜 세상 말로 얘기하면 환장하고 발작될 일이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게 돼. 자기가 가진 재산 다 없어져. 거기다가 자기에게 병까지 왔네. 그런데 아내는 자기를 떠나버리고, 이 세상으로 보면 얼마나 정말 참담한 심정이겠어요. 물질을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물질. 이 두 가지는 아마 세상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없어도 된다? 없이 살 수 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관점을 볼 때 욥의 관점하고 친구들의 관점은 너무 달랐어요. 욥의 관점은 욥기서 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다.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한번 봐봐라. 하나님 관점에서 이걸 보지 않고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꾸 욥에게 책망하고 욥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는 말들, 위로의 말들을 해주지 못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일들이 중간에 끼어 있었어요? 이 사단이 하나님과의 또 이 욥과의 사이에서 분명한 일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만든 일이 아니구나. 사단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질투해서 계속 사이를 갈라놓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들어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 욥기에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없애보십시오. 지금 그가 하나님 막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다 뺏어가면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떠나니까 또 한 번 또 사단이 하나님을 부추기죠. 이번에는 욥의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번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욥의 잘못들, 욥의 문제들, 그것 때문이라고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욥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성급하게 어떠면 판단하고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려운 현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건가? 아니면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것인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덤태기를 씌운단 말이죠. 하나님 왜 이래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요? 우리 집안이 왜 이래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무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정말 궁상스럽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과연 우리 집안이 잘 사는 것만이 축복인가? 물론 못 사는 게 축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인간적인 모습만 보게 되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되는 것도 없네. 예.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어쩌면 떠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삐뚤어지게 또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야,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안 도와줘? 하나님 과연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생각과 눈이 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봐야 돼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환경, 이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게 올바른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으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위태위태해요. 오늘은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 또 내일 되면 또 넘어지고 또 다시 또 정말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지하면 우리는 절망이란 말이에요. 왜? 살 소망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게 절망이고 나락이고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은 바뀌고 역전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뭐 어떤 이는 이게 안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다른 질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몇 번이나 구했어요. 3번 구했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질 때 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강하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막 더 찾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연약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럴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내가 은혜가 될 수 있다.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또 구하고 또 구했을까요? 이제 구하지 않았죠. 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찾는데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처럼 무딘 사람들은 아, 하나님 저희 육체의 가시 왜 해결 안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계속해서 어쩌면 아마 그렇게 애원하고 매달렸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네 육체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면 네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면 이제는 그때는 누구의 방법이 나오겠어요? 나의 방법이 나오는 거죠. 나의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라고 그러면 참 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은혜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난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간사해요. 잘나고 내가 정말 형편이 좋고 그럴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죠.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너에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면 너는 너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나를 더 믿고 의지하면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싶은 것, 구하고 싶은 것, 또 원하는 것들, 얻고 싶은 것들만 자꾸 바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안에 크나큰 욕심으로 작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자꾸 내 뜻과 내 욕심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만일 사도 바울도 환경을 바라봤다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이방에 복음을 전한다고 나를 택한 그릇이라고 불러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렇게 수없이 맞고 파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도록 또 맞고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이전에 내가 있었던 내 신분을 가지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대우를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주님을 따라서 이 생고생을 하고 있나?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어느 곳에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는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먼저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근심스럽고 뭐가 걱정이겠어요? 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나의 배경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배경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또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알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환경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분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영원하도록 표현하고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다. 한번 우리에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환경에 빠진 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와, 이런 상황인데 순종하라고? 이런 상황인데 주님이 뜻대로 움직이라고?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제 형편, 제 환경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어떤 형편인데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가운데 갇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 보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런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기다려야 돼요. 기도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되느냐? 그게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그분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기도했으니까. 아니, 기도했는데 기도를 해놓고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고 펼쳐나가시고 일하실까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리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한다고 이야기해놓고 또 말씀해 줬는데 또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때 우리는 이제 그 말씀에 맞춰서 움직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이루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모든 체험의 관계들이 있고 단계들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그런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깊숙이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마음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고백이고 또 그런 삶의 모든 결과를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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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관점, 내 생각으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자신의 뜻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갈망하는 내 영혼의 외침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눈을 열어주시고 환경의 모든 것들을 맞춰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우리에게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의 육체의 관점으로 살 것인가는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움직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환경을 보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식 질병에 대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질 것이다, 온전해지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을진데,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기껏 입으로는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간다고 이야기해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맞춰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까? 욥도 분명히 그에게 닥친 고난을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 비극적이었습니다. 자식들을 다 잃고 가진 재산들 다 잃고 건강까지 잃고 아내도 떠나고, 참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결국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뭘 의지하고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당장 눈에 잡히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저버리고 그렇게 움직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치고 우리를 보증해 주신 그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요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정말 그렇게 또 자리를 잡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믿음의 모든 것들을 펼쳐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고맙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배경 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항상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도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욥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견해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그렇게 분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나머지 이후의 환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혹되고 무너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그렇게 구했으나 주님께서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약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 약할 때 더 주님을 더 믿고 따라가게 되니까 우리도 우리가 강함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약함을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할수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믿음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누구의 관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고 또 그렇게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봐. 나를 보고 환경을 바라봐.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주고 너의 힘이 되어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거부하고 거절하고 어떻게든 내 힘과 능력과 뜻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약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익한 자를 주님 세워서 주님의 뜻대로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